내 아내를 데려가시오. 노른빛에 눈이 먼 남편 이만갑은 만삭인 아내 아란을 악덕 지주 최 대감에게 단돈 몇 푼에 팔아넘겼습니다. 비 오는 밤 자루에 담겨 끌려가던 아란은 목숨을 걸고 탈출의 동굴에서 홀로 쌍둥이 형제를 낳고 자취를 감췄지요. 20년 뒤 고을의 서슬퍼런 신임 사또가 부임합니다. 그는 바로 아란의 첫째 아들 청운. 시장 바닥에서 구걸하던 이만갑은 사또의 얼굴을 보고 내 아들이다 라며 앞길을 막아섰지만 돌아온 건 내 어머니는 20년 전 죽었다. 는 차가운 호통과 투옥이었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되어 돌아온 쌍둥이, 형제의 소름 돋는 복수와 참회의 재판이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보태주세요. 댓글로 머무시는 곳을 알려주시면 좋은 기운이 닿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아란의 둥근 배가 부드럽게 숨을 쉬었습니다. 작은 방 안을 가득 채운 등불빛이 그녀의 온화한 얼굴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았지요. 아란은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 작은 베넷적 오리를 만들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바느질을 할 때마다 아기의 건강한 웃음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했습니다. 남편 이만갑이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자신과 뱃속의 아기를 아껴주는 마음만은 진심이라 믿었기에 아란의 세상은 더없이 평화로웠습니다. 그때 삐걱 소리와 함께 방문이 열리고 남편 이만갑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초조한 눈빛은 아란의 따뜻한 시선을 애써 피했습니다. 서방님, 이리 늦게까지 어디 다녀오시는 길이에요. 밖에는 비가 몹시 내리던데. 아란이 걱정스레 물었지만 이만갑은 마른 입술만 달싹일 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아란의 둥근 배를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아내를 팔아넘기기로 약조하고 돈을 받아준 손이 주머니 속에서 축축하게 젖어들었습니다. 고을의 악덕 지주 최 대감에게 진노름빛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그의 숨통을 조여왔고 결국 그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만 것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센 빗줄기를 뚫고 험상궂은 산의 둘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사람을 묶을 때 쓰는 굵은 밧줄이 들려 있었지요. 아라는 영문을 몰라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지만 이만갑은 아내의 애타는 물음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작게 떨리는 손가락으로 아란을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신호였습니다. 사내들은 기다렸다는 듯 아란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은 아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믿었던 남편의 배신. 그것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을 꿰뚫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안 돼요, 서방님. 제발, 제발 이러지 마세요. 우리 아기가, 뱃속에 우리 아기가 있단 말입니다. 아란의 절규가 빗소리에 섞여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지만 만삭의 몸으로 장정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돈주머니를 움켜쥔 채 고개를 숙인 남편의 비겁한 뒷모습을 마지막으로 아라는 어둠 속으로 무참히 끌려 나갔습니다. 비에 젖은 삿갓 아래로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뜨거운 액체가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거친 자루에 담겨 흔들리는 수레 안에서 아라는 절망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그때 그녀의 귓가에 인신매매범들이 나누는 음흉한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이 여자 꽤 비싼 값에 팔려가는 모양이야. 최 대감댁으로 가는 귀한 몸이니
조심해서 다루라고 신신당부를 하더군. 최대감.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아란의 머릿속에 섬광이 스쳤습니다. 단순한 노름빛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악독한 지주가 자신을 노리고 이 모든 일을 꾸몄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게 된 것입니다. 뱃속의 아이가 마치 어미의 슬픔을 안다는 듯 힘찬 발길질을 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꺼져가던 아란의 마음에 새로운 불씨를 지폈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배신감으로 가득 찼던 눈동자에서 뜨거운 눈물이 멈추고 그 자리에는 강인하고 처절한 빛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살아남아 내 아기를 지켜야만 한다. 아란은 부서진 마음을 다잡으며 어둠 속에서 조용히 복수를 그리고 생존을 맹세했습니다. 흔들리는 수레는 그녀의 운명을 알지 못한 채 칠흑 같은 어둠을 향해 쉼 없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며 나아가던 수레가 빗물에 깊게 파인 웅덩이를 지나며 크게 덜컹거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란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허술하게 묶인 자루를 찢고 밖으로 굴러떨어졌지요. 인신매매범들이 놀라 소리치기도 전에 그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길 옆에 빽빽한 숲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날카로운 나뭇가지가 살을 내는 듯 아팠고 차가운 진흙이 발목을 잡았지만 아란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뱃속의 아기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가 그녀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한참을 정신없이 달리자 등 뒤에서 들려오던 고함 소리도 빗소리에 묻혀 희미해졌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굵은 나무 뒤에 몸을 기댄 아란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하지만 안심하기는 일렀습니다. 비는 그칠 줄 몰랐고 얇은 옷은 금세 흠뻑 젖어 뼛속까지 한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에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습니다. 얼마나 헤맸을까요? 똥이 트기 전 가장 짙은 어둠이 내릴 무렵 아란의 배에 칼로 베는 듯한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산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아란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깊은 산 속에서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사실이 거대한 절망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악물고 주변을 살피던 아란은 다행히 커다란 바위 아래 작은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동굴 안은 축축하고 어두웠지만 적어도 비바람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란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마른 나무잎을 긁어모아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나긴 고통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을 향한 원망도 최대감을 향한 분노도 모두 잊었습니다. 오직 뱃속의 아이를 무사히 세상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정신을 잃을 뻔한 고비가 지나고 마침내 어둠을 찢는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동굴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란이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끌어안으려던 그때 놀랍게도 또 한 번의 진통이 찾아왔습니다. 잠시 후 첫째보다 조금 더 작은 또 하나의 생명이 세상에 태어남을 알렸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아란은 핏덩이인 두 아들을 번갈아 품에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찾아온 두 개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녀는 맑은 구름처럼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뜻에서 첫째에게 청운이라는 이름을, 밝은 운명으로 사람들을 도우라는 마음으로 둘째에게 명운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모든 기력을 소진한 아란의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아이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지만
그녀의 몸은 점점 차갑게 식어갔지요. 이대로 아이들과 함께 죽는구나 체념하던 아란의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동굴 입구로 한 줄기 빛이 들어왔습니다. 비가 그친 숲속으로 약초를 캐러 나왔던 한 노인이 동굴 안의 기척을 느끼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는 낡은 도포를 입었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는 기품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기절한 아란과 그녀의 품에서 꼼지락거리는 두 아기를 보고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는 혀를 찼습니다. 노인은 지체 없이 아란과 두 아이를 자신의 등에 번갈아 업고 숲속 깊은 곳에 있는 작은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과거 부정한 권력에 맞서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산속에 숨어 지내는 올곧은 선비 송영감이었습니다. 송영감의 정성스러운 보살핌 덕분에 아란은 며칠 만에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새근새근 잠든 두 아들을 본 아란은 송영감에게 엎드려 눈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란은 자신의 기구한 사연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묵묵히 듣고만 있던 송영감의 얼굴에 이내 깊은 분노가 서렸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들, 한낱 재물 때문에 사람의 도리를 버린 자들을 결코 용서할 수 없지. 그는 아란의 처지에 자신의 과거를 겹쳐보며 진심으로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잠든 청운과 명운을 내려다보며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 너무 상심하지 마시오. 이 아이들은 하늘이 당신을 가엾게 여겨 내려주신 보물입니다. 내가 이 두 아이를 올바르고 강하게 키워낼 것을 약속하겠소. 훗날 반드시 어미의 한을 풀고 이 썩은 세상을 바로잡는 큰 인물이 되도록 말이오. 송영감의 굳건한 약속에 아란의 눈에서 또다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절망과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칠흑했던 그녀의 삶에 비로소 한 줄기 따스한 희망이 스며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한 작은 오두막에 10수년의 세월이 고요히 흘러갔습니다. 그 세월 속에서 아란의 두 아들은 송영감의 가르침과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첫째 청우는 고요한 호수처럼 차분하고 이성적이었고 손에서 책을 놓는 법이 없었지요. 둘째 명우는 거센 바람처럼 활달하고 일협심이 강해 매일같이 산을 뛰어다니며 무예를 단련했습니다. 모습은 달랐지만 어머니 아란을 아끼고 존경하는 마음만은 똑같이 깊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맑은 가을날이었습니다. 아란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있는 두 아들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품어왔던 무거운 이야기를 꺼낼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두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청우나 명우나, 너희에게 꼭 해주어야 할 이야기가 있단다. 이제는 너희도 알아야만 하는 우리 가족의 슬픈 비밀이란다. 어머니의 얼굴에 서린 깊은 슬픔을 본 형제는 장난기 어린 표정을 거두고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라는 20년 전 그 비 오던 밤에 끔찍했던 기억부터 차근차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헐값에 팔아넘긴 아버지, 이만갑의 비겁한 배신, 그리고 그 모든 일의 배후에 있었던 악덕지주 최대감의 탐욕까지. 한마디 한마디 내뱉을 때마다 아란의 눈에서는 참아왔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청운과 명운의 얼굴은 점차 굳어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애롭고 고운 어머니가 그런 끔찍한 일을 겪었다는 사실에
형제는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노로 파르르 떨리는 명운의 주먹 위로 청운이 조용히 자신의 손을 겹쳐 잡았습니다. 그것은 말없는 위로이자 함께 짊어지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가 모두 끝났을 때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명운이 먼저 침묵을 깨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비라는 자가 어찌 아내와 자식을 팔아넘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최대감이라는 자도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청우는 조용히 일어나 어머니의 두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만 목소리만은 한없이 다정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더는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그동안 홀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제부터는 저희가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다. 형제는 어머니 앞에서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피눈물이 섞인 목소리로 하늘에 맹세했습니다.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리고 죄 없는 백성을 괴롭히는 저 썩어 빠진 세상을 바로잡겠노라고. 그들의 굳은 결의에 아라는 아들들을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미안함과 대견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던 송영감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결의에 찬 형제의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너희의 분노는 마땅하고 그 맹세는 하늘을 울릴 만큼 굳세구나. 허나 거대한 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뜨거운 분노만큼이나 차가운 계획이 필요한 법이다. 송영감은 형제의 각기 다른 재능에 맞춰 두 갈래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청운아, 너는 학문이 깊고 마음이 반듯하니 빛의 길을 걸어야 한다. 과거에 응시하여 힘을 가진 관리가 되어라. 법과 제도로서 정의를 세우는 것이 내게 주어진 길이다. 그리고 명운아, 너는 몸놀림이 날래고 의로운 기상이 넘치니 그림자의 길을 걸어야 한다. 세상 속으로 숨어들어 정보를 모으고 힘없는 이들을 도우며 때를 기다려라. 송영감은 두 아들의 어깨를 힘주어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빛은 그림자 없이 홀로 설 수 없고 그림자 또한 빛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느니라. 너희 둘이 힘을 합칠 때 비로소 세상을 바로잡는 거대한 힘이 될 것이다. 그날 이후 형제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청우는 밤낮으로 책을 파고들었고 명우는 더욱 혹독하게 무예를 연마했습니다. 깊은 산골 오두막에서 어머니의 한을 풀고 세상을 구원할 두 개의 칼날이 조용히 하지만 더없이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또다시 몇 해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청우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학문에 매진한 끝에 마침내 장원급제라는 높은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그의 뛰어난 재능과 강직한 성품을 눈여겨본 조정은 그에게 첫 임치로 한 고을의 사또 자리를 내렸지요. 운명처럼 그곳은 바로 20여 년 전 어머니 아란이 억울한 눈물을 흘리며 팔려가야 했던 바로 그 고을이었습니다. 한편 형보다 한 발 앞서 고을에 들어선 명우는 이미 사람들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때로는 어수룩한 보찜 장수로, 때로는 입담 좋은 이야기꾼으로 모습을 바꾸며 그는 고을의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그의 귀와 눈은 고을 백성들의 고단한 삶과 그들을 짓누르는 거대한 그림자의 정체를 똑똑히 보고 듣고 있었지요. 드디어 신임 사또의 행차가 고을에 들어서는 날이었습니다. 길게 늘어선 행렬을 구경하기 위해 나온 백성들은 새로운 사또의 얼굴을 보고 저마다 수군거렸습니다. 너무나 젊고 반듯한 모습에 기대감을 품는 이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저 젊은 양반이 악랄한 최 대감의 횡포를 막을 수 있을까 하며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습니다. 시장의 허름한 주막에서 국밥을 먹던 명우는 그 모든 소리를 묵묵히 들으며 스쳐 지나가는 행렬 속 형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결연한 의지가 담긴 형의 눈빛을 본 명우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저 멀리 최대감의 으리으리한 기와즈, 담벼락 아래에서 구걸하는 한 남루한 사내에게 머물렀습니다. 술과 노름에 찌들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그 얼굴에는 분명 지울 수 없는 아버지 이만갑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청우는 관아에 도착한 첫날부터 곧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창고의 곡식과 관아의 돈이 적힌 장부부터 확인하며 오랫동안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부패한 아전들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아전들은 젊은 사또의 서슬퍼런 기세에 당황하며 최대감의 눈치만 살폈지요. 그때였습니다. 한 노파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관아의 문을 두드리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최대감에게 빚을 졌다는 이유로 단 하나뿐인 손녀를 종으로 빼앗기게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전들은 이래 있던 일이라며 노파를 쫓아내려 했지만 청운이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멈추어라. 백성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고을에 어찌 태평성대가 있겠느냐. 당장 그 최대감이라는 자를 대령시키고 노파의 사연을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라. 청운의 호령은 조용하던 관아에 울려 퍼지는 천둥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와 흔들림 없는 눈빛에 억울함을 가슴에 묻고 살던 백성들의 마음 속에 희미한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은 곧장 최대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호화로운 사랑방에 앉아 코웃음을 쳤습니다. 풋내기 사또가 호랑이 굴에 들어온 줄도 모르고 날뛰는구나. 며칠 저러다 제풀에 지쳐 나가 떨어지겠지. 하지만 그의 여유로운 표정 뒤편에는 이전의 사또들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기세에 대한 작은 불안감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달빛만이 고요히 관아를 비추는 깊은 시각. 사또의 방에 그림자처럼 한 사내가 스며들었습니다. 낮 동안 시장의 이야기꾼이었던 명운이었습니다. 그는 형에게 낮 동안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소상히 아뢰었습니다. 최대감의 재산 규모와 악행의 증거들, 그리고 마침내 찾아낸 아버지 이만갑의 비참한 모습까지도. 청우는 동생의 보고를 들으며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드디어 복수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빛의 길을 걷는 형과 그림자의 길을 걷는 아우. 두 개의 칼날이 마침내 하나의 목표를 향해 겨눠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을은 새로운 사또의 첫 행차를 구경하려는 백성들로 북적였습니다. 위험 있는 기수들을 앞세우고 단정한 관복 차림으로 말에 올라앉은 청운의 모습은 무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지요. 백성들은 젊고 늠름한 사또의 모습에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희망이라는 두 글자를 조심스럽게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시끌벅적한 장터 길을 행렬이 지날 때였습니다. 저작거리 가장 후미진 구석, 술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인 곳에서 남루한 행색의 사내 하나가 멍하니 행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술과 노름에 찌들어 얼굴은 퉁퉁 붓고 몸은 비쩍 말랐지만 그는 바로 형제의 아버지 이만갑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새로운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생각에 무심코 고개를 들었지요. 바로 그 순간 따사로운 아침 햇살이 청운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추었습니다.
이만갑의 흐릿했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그의 눈에는 다른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 위에 앉은 젊은 사또의 얼굴만이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마치 맑은 물에 비친 자신의 20해 전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았습니다. 핏줄은 속일 수 없는 법. 이만갑은 단번에 저 젊은 사또가 20년 전 자신이 팔아넘긴 아내의 뱃속에 있던 아들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 온갖 비굴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 아들이 사또라니. 이제 나의 지긋지긋한 팔자도 끝이다. 이만갑은 이성을 잃고 비틀거리며 뛰쳐나갔습니다. 행차를 막아서는 군사들을 미친 사람처럼 뿌리치고 달려든 그는 청운이 탄 말 앞에 엎드려 그의 바짓가랑이를 덥석 붙잡았습니다. 사또나리, 사또나리, 제가 바로 당신의 애비요. 갑작스러운 소란의 장터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이만갑과 청운에게로 쏠렸습니다. 이만갑은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애원하듯 외쳤습니다. 어미를 닮아 이리도 훌륭하게 자랐구나. 이 애비가 너를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아느냐. 하지만 청운의 얼굴에는 그 어떤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싸늘하고 무심한 눈빛으로 자신의 다리에 매달린 추한 사내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청운은 어머니가 겪었을 고통과 슬픔을 떠올리며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이윽고 그의 입에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 어머니는 20년 전 지아비에게 팔려가던 그 비 오는 밤에 돌아가셨다. 삿갓 아래로 피눈물을 흘리며 억울하게 숨을 거두셨단 말이다. 그런데 내 놈은 대체 누구인데 감히 나를 보고 아들이라 칭하는 것이냐? 청운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이만갑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들을 만났다는 비굴한 기대감은 산산조각나고 그 자리에는 끝모를 충격과 공포만이 남았습니다. 청운은 군사들을 향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명했습니다. 저 자를 당장 끌어내라. 감히 관아의 행차를 가로막고 소란을 피운 죄가 매우 크다. 저 자를 하옥하여 엄히 다스리도록 하라. 이만갑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군사들에게 질질 끌려갔습니다. 백성들은 냉정하지만 단호한 사또의 모습에 수군거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의 강직함에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차갑고 축축한 감옥 안에 홀로 던져진 이만갑은 절망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아들을 이용해 팔자를 고치려던 어리석은 꿈은 악몽이 되어 자신을 덮쳤습니다. 이대로 곤장을 맞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살고 싶다는 본능적인 욕망이 끌어오르자 그는 쇠창살을 붙잡고 미친 듯이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하오. 나는 억울하단 말이오. 이 모든 것은 최대감이 시킨 일이오. 그 자가 나를 노름에 빠뜨리고 내 아내를 빼앗아간 것이란 말이오. 내 죄가 아니오. 그의 처절한 외침이 텅 빈 감옥을 울렸습니다. 그때 어두운 감옥 구석에서 옥졸 하나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낮 동안 시장에서 민심을 살피다 감옥으로 스며든 명운이었습니다. 그는 이만갑의 울부짖음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과 함께 계획했던 대로 제 발로 덫에 걸려든 미끼가 절박하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대한 악의 심장부로 들어갈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만갑의 처절한 외침이 차가운 감옥의 돌벽에 부딪혀 흩어졌습니다.
그가 지쳐 쓰러지듯 주저앉았을 때 어둠 속에서 옥졸 복장을 한 사내가 소리 없이 그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명운이었습니다. 그는 쇠창살 너머의 이만갑을 향해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소리친다고 해서 당신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오. 하지만 당신이 살 길은 딱 하나 있을지도 모르지. 이만갑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명운의 눈빛에 그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살 수 있다는 희망이 공포에 질린 그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누구시오? 나를 살려줄 수 있단 말이오? 나는 당신을 살려줄 수도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오. 명운은 차갑게 말하며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만갑의 영혼까지 꿰뚫어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지요. 20년 전 그날 밤의 일을 모두 고하시오. 최 대감이 당신을 어떻게 꿰어냈고 무슨 약조를 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말한다면 사또 날있게 당신의 사정을 아뢰어 목숨만은 살려달라 청해볼 수 있소. 허나 거짓을 고하거나 무언가를 숨긴다면 내일 아침 당신은 이 자리에서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될 것이오. 죽음의 문턱에서 던져진 가느다란 동아줄이었습니다. 이만갑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최 대감이 자신에게 일부러 노른 빚을 지게 만들었던 일, 빚을 갚을 길 없는 자신에게 아란을 넘기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고 속삭였던 일까지. 지난 20년간 죄책감에 짓눌려 잊으려 애썼던 모든 기억을 끄집어내어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명운은 그의 자백을 묵묵히 들으며 증오와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으로 어둠 속에 잠긴 아버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청우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최 대감에게 출두 명령을 내렸습니다. 죄목은 백성의 재산을 빼앗고 세금을 빼돌린 횡령죄였습니다. 소식을 들은 최 대감은 코웃음을 쳤지만 관하로 향하는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어젯밤부터 피어오른 불길한 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최 대감의 거대한 저택 대문이 열리고 그가 교만을 가득 실은 걸음으로 관하를 향하는 바로 그 순간 반대편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담벼락 그림자 밑에 숨어있던 명운과 그의 동료, 몇몇이 날렵한 고양이처럼 담을 넘어 저택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최 대감의 모든 죄악이 기록된 비밀 장부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명운 일행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최 대감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온갖 귀한 서책과 값비싼 장식품으로 가득한 방은 그가 얼마나 많은 백성의 눈물을 짜내어 불을 쌓았는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었지요. 그들은 서재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명운의 눈이 벽에 걸린 거대한 산수와 족자에 멈췄습니다. 그는 그림 아래쪽의 나무틀이 다른 곳보다 유난히 손때가 많이 묻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명운이 조심스럽게 그곳을 눌러보자 드르륵 소리와 함께 족자 뒤편으로 숨겨져 있던 작은 비밀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안에는 손때 묻은 낡은 책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명운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수십 년간 최 대감이 백성들의 토지를 어떻게 빼앗고 곡식을 얼마나 빼돌렸는지가 날짜별로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의 뒷부분으로 넘기자 명운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돈에 팔려나간 수많은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만갑의 처,
아란이라는 이름도 선명하게 쓰여 있었지요. 어머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팔려간 수많은 여인과 아이들의 이름이 그의 눈을 아프게 파고들었습니다. 심지어 몇 해 전 의문사로 처리되었던 전임 사또의 이름 옆에는 독초감지라는 섬뜩한 글씨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가정의 복수를 넘어 고을 전체를 병들게 한 거대한 악의 뿌리였습니다. 명우는 분노로 떨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이제 죄를 심판할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고을 광장은 발 디딜 틈 없이 백성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 묵혀온 두려움과 한 가닥 희망이 뒤섞여 있었지요. 마침내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공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당당한 자세로 법정에 들어선 최 대감은 자신을 향해 끓어오르는 백성들의 분노를 애써 무시하며 조금의 뉘우침도 없는 얼굴로 사또 청운을 노려보았습니다. 내 이놈 최 대감, 내 놈이 저지른 죄는 하늘을 찌르고도 남음이 있다. 지금이라도 백성들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겠느냐? 청운의 우렁찬 목소리가 광장을 가득 메웠지만 최 대감은 오히려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허, 젊은 사또께서 혈기가 넘치시는구려. 이 늙은이가 평생을 바쳐 이 고을을 위해 일한 것을 모르고 대체 무슨 근거로 나를 죄인 취급하는 것이오. 그때였습니다. 그림자처럼 조용히 서 있던 명운이 앞으로 나서며 손에 든 낡은 책 한 권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여기에는 당신이 백성들의 피를 빨아 모은 모든 기록이 똑똑히 적혀 있소. 청운은 장부를 넘겨받아 그 안에 적힌 죄목들을 하나하나 큰 소리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빼앗은 땅의 목록과 착취한 곡식의 양이 불릴 때마다 군중 속에서는 억울한 피해자들의 울음 섞인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어서 과거 최 대감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던 노파와 젊은 농부들이 증인으로 나서 눈물로 그의 악행을 고발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최 대감이 미친 사람처럼 발악하며 모든 것을 부인하는 순간 죄수복을 입은 이만갑이 포졸들에게 끌려 나왔습니다. 며칠 사이 수척해진 그는 더 이상 비굴한 구걸꾼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체념한 얼굴로 최 대감을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20년 전 최 대감의 꿰매에 빠져 아내를 팔아넘겨야 했던 그 끔찍한 밤의 진실이 그의 입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지며 광장이 거대한 충격과 분노로 술렁이는 그때 사람들 사이로 길이 열리며 한 여인이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아란이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엿보였지만 그녀의 걸음은 기품이 있었고 그 눈빛은 무엇보다 강하고 당당했습니다. 아란은 먼저 최 대감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쇠를 녹일 듯한 서리빨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의 탐욕이 한 가정을 부수고 수많은 사람의 눈에 피눈물을 흐르게 하였소. 하늘이 그 죄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오. 그리고 아란은 천천히 이만갑에게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증오 대신 깊은 연민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그 시선을 마주한 이만갑은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아란과 두 아들 앞에 풀썩 무릎을 꿇고 땅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참회의 눈물로 가늘게 떨렸습니다. 사또 나리의 말이 맞았소. 당신의 어미는 내 손에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요. 제발 나 같은 놈을 애비라 부르지 마시오.
내가 다 잘못했소. 그것은 살기 위한 비굴한 애원이 아닌 한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온 진정한 참회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청운과 명운의 눈시울도 뜨거워졌습니다. 마침내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청운은 추상 같은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 대감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여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엄중한 벌을 내렸습니다. 이만갑 또한 자신의 죄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되었지요.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 백성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관아의 뜰에서 아란과 두 아들은 비로소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아란은 늠름하게 자라준 두 아들의 얼굴을 따뜻한 손으로 쓸어주었습니다. 20년간 가슴을 짓눌렀던 한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눈물은 슬픔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희망의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칠흑했던 어둠이 걷히고 고을에는 마침내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